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간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도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사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 주일 대예배 설교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에서는 교황이 북한을 방북할 거라는 소식이 뉴스거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뉴스의 중심이 되는 걸 보면서 한 3년 전쯤에 교황이 우리 조국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황 한 사람을 인해서 온 나라가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교황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황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모든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 매체가 교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와도 그렇게 생중계로 일거수일투족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교황이 머무는 동안 그 교황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생중계로 방송을 통해서 중계할 정도로 그렇게 온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그 배려와 사랑에 모두가 감동되고 치유되는 시간이었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톨릭 신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국민 대다수가 교황을 마치 이 시대의 진정한 성인처럼 추앙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제가 보기에도 겉으로 보이는 그 교황의 행동과 말은 존경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의 방문을 두고 한국 교회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단 목사님은 우리의 형제가 왔다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제에 동참하자고 교회의 현수막을 내걸고까지 설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천사를 가장하여 사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며 거센 비난을 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방문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이동할 거라는 그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카톨릭을 우리 개신교와 같은 한 형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는 한국교회보다는 정말 선행을 베푸는 교황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목사들의 부도덕한 그 모습들로 실망하고 교회의 세습 문제 등 부조리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보다는 성당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 담배 등 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허락하는 그 성당 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 추세를 보더라도 개신교, 교회의 성도들 숫자는 점점 줄고 있는데 카톨릭의 숫자는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개신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 카톨릭 교황을 그렇게 추앙하고 카톨릭을 동경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사소하게 외치는 변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당시나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많은 도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이런 도전들에 흔들리고 유혹당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복음으로 그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 원문의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엄청난 폭발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힘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 가치관의 변화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변해야 하는데 이 생각의 변화는 바로 가치관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모든 내 사고의 기준은 이전에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의 삶을 살았던 이유도 그의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가 배우고 자랑했던 유대 율법주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유혹이 여전히 많은 이 시대에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한 자기의 몸부림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생명의 복음을 위협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개들, 행악자들이라면서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바울은 9절에서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그 카톨릭의 교황의 모습을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줄 알아야 합니다. 카톨릭에서 선행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카톨릭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부족하고 인간이 선행을 쌓아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성례설, 연옥설, 교황 무호설 등 카톨릭에는 비성경적인 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포장된 겉모습만 보고 그 유혹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절로 나오는 삶의 변화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의를 위해서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열정이 탁월했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육신의 자랑거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그 자랑거리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내력들입니다. 바울의 육신적 이 자랑거리의 목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자신의 육신의 자랑거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육신적 자랑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육신적 자랑거리들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게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알고 나보다 더 열심으로 지켰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유대 율법주의는 절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7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위엄과 능력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거리들, 자신의 은은 꺼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들로 인해서 멸망할 자였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가치관은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적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엘리트 의식과 자기의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심한 이후에는 그런 율법적 의를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신의 삶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진리 안에 항상 머물게끔 하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된 복음의 유혹 앞에 혼란스러워하는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간증하며 단호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가치관의 그 변화의 첫 번째 양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하다는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말은 원어로 볼 때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회심 전에는 혈통이나 열심이나 율법의 의와 같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것에 의지하여 자기의 인생의 의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실제로 그전에는 좋아하고 내가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친구들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우선에 두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을 시든지 다 제쳐놓고 친구들을 챙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친구들과의 관계는 거의 술자리에서 맺어졌습니다. 친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술이 좋은 건지 생각해봐야 될 정도로 친구들과 만나면 술자리를 갖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상에서의 모든 체험을 다 하다가 늦은 나이에 28살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지도 교수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성경을 사주면서 캠퍼스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꼭 나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님 눈밖에 나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간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신촌에 학교가 있던 대학가의 교수님이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셔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그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저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내 친구들하고 같이 그전처럼 술자리를 갖고 친구들을 만나고 했는데 좀 과하게 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속된 말로 그날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조금 과하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에 교회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다 이상한 거예요. 소문이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가 그날 학교 앞에서 막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뭐 초신자니까 처음 교회에 이제 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다들 귀엽게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데 왠지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로는 술도 끊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를 술 친구로 생각했던 친구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진정한 관계 안에서 생각했던 친구들은 내가 술을 안 마셔도 여전히 저를 찾고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취미생활이나 친구가 자기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듯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싶어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한 번에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유익과 해라는 그 당시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제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익과 해는 돈과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유익을 말할 때는 돈을 번다는 개념, 돈이 된다는 개념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해가 된다는 말을 들으면 이건 내가 돈을 잃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지금이나 당시나 사람들이 가장 돈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말을 당시 빌립보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할 줄 알고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했었는데 이게 나에게 돈벌이가 될 줄 알았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돈벌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머니에서 돈이 술술 나가는 돈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쫓는 일이 이렇게 돈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일을 할 겁니까? 이렇게 바울이 대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할 때 한 달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수입을 늘리려고 하겠죠. 근데 계속 돈을 까먹는 항목이 있다면 10만 원, 100만 원 돈이 까먹는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잘라내려고 하겠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해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치고 있으면 가계부의 손실이 많아지면서 가게나 회사가 파탄나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구원을 발목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인도네시아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은 원숭이를 잡는데 되게 간단했습니다. 방법이. 그냥 나무나 그 벽에다가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의 조그만 구멍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파놓고 거기다가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토막 하나를 딱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바나나를 꺼내려고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손을 넣습니다. 놓고 이제 바나나를 잡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잘 들어가는데 이제 바나나가 움켜쥐니까 거기에 막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서 원주민이 이제 원숭이가 이렇게 벽에다 손을 놓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잡으러 오는데 이제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막 발악을 해요. 더 막 발악을 하는데 절대 안 웃습니다. 이거를 놓고 있는 거를. 왜? 그거 자기 양식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숭이가 잡혔다는 거죠. 정말 우스운 광경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자기가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그런 나의 옛날의 사고방식과 이런 행동 양식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가 그 원숭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르고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해로 여기고 단번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을까요? 바울의 가치관 변화의 두 번째 양상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새로운 학문적 지식들이 각종 서적과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지식들은 거의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그 전제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알게 모르게 이런 무신론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로 대변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있을 수 없으며 다를 뿐이지 너도 맞고 다 맞다는 것, 나도 맞고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서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따졌어요. 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예수 천국 불신족에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 물들어서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린다는 아예 복음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유혹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우리의 교회들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그 어긋나는 그 지식과 정보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청소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애들이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이미 동성애는 정상이고 그들의 인권도 소중하니까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냥 그게 그런 줄 안다.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은 그냥 밖에서 배우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과학 선생님, 학원에서 과학 선생님을 해서 잘 아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애들이 빅뱅이라는 엄청난 이론을 설명하면서 진화론을 얘기해주면 그게 더 그럴싸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그냥 글이잖아요. 근데 요즘 얼마나 시청각 영상들이 애들을 눈길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냥 애들이 그 빅뱅의 과정을 우주가 탄생하는 그 과정을 보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 그럴싸하다. 예전에는 빅뱅 이론을 대학이나 가서야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7차 교육 개정이 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빅뱅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즌만 되면은 한국의 그 중고등부 출석 그 학생 수가 반으로 탁 떨어져요. 어떻게든 공부 더 한 자라도 더 배워서 시험 잘 보려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그냥 교회 안 가는 거 당연시 여기고 학원에 가는 거. 학원에 가서 공부해서 더 시험 잘 보려고. 한국에서 사역할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이 교회를 안 오고 학원 가는 애들 때문에 엄청난 시달림을 한국의 모든 사역자들이 그런 시달림을 당합니다.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입시 경쟁이 심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는 안 그러겠지 하고 그런 이제 기대감을 왔는데 저 미국에 도착한 첫날 어느 지인이 이제 배웅이 나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자고 저기 그 아시에 있는 날마다 좋은 집인가? 안 돼요? 날마다 좋은 날인가? 그 이제 음식점을 데리러 가는데 그 투어트에서 빠져서 쭉 가는데 거기에 대성학원이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와 미국에서 학원 다녀서 진짜 귀에 안 나오나? 예, 마음이 천억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는 게 힘이고 지식이 권력을 가지게 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들을 알아가는데 더 열을 올리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식 체계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듯이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대학교의 그 총장인 양승훈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식을 쌓으며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공부가 단순히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한다. 세상적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증가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지식 추구인 것이다. 그렇게 쌓아진 지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 건전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배설물로까지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동물의 배설물을 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하고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뛰어난 학식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말이 진정 변화되고 그 믿음 안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쌓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쌓은 지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참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좀 잘 생각해봐야 될 말씀 같아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근데 뒤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말은 다니엘이 이제 10장 후반부부터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걸 어떻게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최첨단 과학 문명과 지식 정보화 사회를 이미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전에는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이제는 정말 자동차로, 배로. 예전에는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배로 2달 넘게, 서너 달이 걸렸죠. 근데 이제는 비행기로 10시간이면 오는 거리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죠.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최첨단 과학 문명을 경험한 아이들에게 복음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온갖 화려한 시청각 영상들로 물들여진 태어나면서 2살 된 아이가 책을 넘기는데 이렇게 넘기지 않고 이렇게 넘기되잖아요. 이렇게 아이패드로 넘기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실제 책을 넘기는데 그 정도로 이런 과학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에 이 영상이 자극적인 것들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그냥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이등으로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전에는 대학에서나 배워야 될 지식들을 이제는 막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배워야 돼요. 지식이 전해지고 그 지식이 습득되는 그 속도가 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잘 간직하라. 지식과 이런 과학 문명의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지막 그 변화의 세 번째 양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다라는 말을 헬라 원문에 보면 죽음으로 인해서 발견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이후에 찾아오는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신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봐 줄 거라고, 자기만큼 출생적으로나 혈연적으로나 또 율법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발견되어질 거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로는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 이 세상에서 사단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경쟁하고 잘 되고 축복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로 또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내 주위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귀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끝으로 저희 아버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미국에 유학 온 것도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을 열심히 사신 그 결과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8년 평생을 선하신 농부로만 사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면 저희 아버지가 아마 첫 번째 1등 정도로 오로지 가족과 그 자식과 가족에게 헌신하고 평생 술도 한 번도 입에도 대지 않고 남들이 농사 짓는 걸 2배, 3배를 지면서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니네 아버지 이제 일 안 하고 천국에서 쉬게끔. 그 정도로 엄청난 근면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오고 선하게 살아왔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그 헌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거의 대성통곡하듯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는 서울에서 전학 와서 이제 부모님이 학교 이제 유학시켰으니까 방학 때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시골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아버지가 70평생을 농사 접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냐고 햇볕을 열어주시지 않냐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소출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인정하시더라고요. 종부주가 있는 건 맞는 것 같다고. 근데 평생 유교적인 그 제사를 모시고 황희정승 사당이 있는 동네가 저희 시골이었거든요. 제 고향이었거든요. 그렇게 유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떳떳하게 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고 그렇게까지 내가 죄인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버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를 껴안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평생의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노고를 다 아시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아버지가 우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두고 어머니도 60평생 절에 다니셨는데 어머니는 신기하게 제가 복음 전했는데 바로 예수님 믿고 한 번에 그렇게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셨어요. 근데 언젠가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온 네 아버지가 오늘 교회 나갔다. 10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저희 아버지도 완전히 백발이셨거든요. 농사를 너무 많이 주셔서
그 78 되신 그 노인이 그 교회에 나가서 그 백발의 노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냥 너무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났어요. 그렇게 그 아버지가 의가 있으셔가지고 또 교회 한번 나간 거는 이제는 거의 목숨을 걸고 나가시더라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교회 나가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1년 후에 있다가 갑자기 폐암이 오셔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폐암이 오면서 뭐 전 세계 10,000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 10만 명 중에 한 명 걸릴까 말까라는 그 어떤 뇌염까지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그냥 돌아가시면 어떻게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게 그런 방법도 소용이 없었어요. 완전히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뇌염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1년 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목사에게를 가겠다는 그 마지막 그 막내 아들의 애틋한 그 심령을 아셔서 아버지께서 교회 나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게 10년의 기도 제목이었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오는 날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가치이고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많은, 유혹들이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고 우리가 추구했던 이전의 지식들,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것도 있다면 잘라내고 오직 주님만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을 가장 큰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